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각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삶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축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이제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대화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그런 의미보다는 마귀를 이기시고 축복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축복의 가장 우선순위는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축복의 우선순위를 회복한 영생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축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오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영에 관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이래 영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의 사건의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마귀를 완벽하게 주님이 이기신 선포가 이 오병이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금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금식한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마귀에게 이제 이끌려서 시험산에 올라가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시험인가요?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육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영은 하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상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파서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1991년도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끝에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준비를 해서 쭉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메모하고 그랬던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던 굴이 있고 거기 수도원처럼 이제 되는데 그 수도원 밖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그 유대 광야가 쫙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기를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뜻인가요? 그랬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눈을 뜨고 딱 이제 일어났는데 내 눈에는 놀라운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의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쪽에서 산에서부터 이렇게 유대 광야로 쫙 넓은 유대 광야가 있는데 그 유대 광야에 수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돌들이 빵처럼 보였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그리고 크기도 아주 다양하지만 수많은 빵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 이렇게 해석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빵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빵이요 떡으로 쫙 보이는데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확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동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전부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와 빵이다 와 떡이다 그러고 먹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람이 떡을 준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는 떡을 주면서 빵을 베풀면서 선동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보이는 선동가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선동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동은 마귀 역사요 공산주의요 그리고 집단주의에 불과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1대1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질병을 고칠 때도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름을 부를 때도 나사로야 그리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주님은 만남에 대한 가치를 1대1로 만나셨지 절대로 예수님은 선동하듯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할 때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지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다 선동하면서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귀는 그런데 이 선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귀에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이 자연 질서도 아주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선동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자연 질서나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돌들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무기질에서 유기질의 것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받거나 마귀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무질서요 선동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이기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아주 그런 의미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아 떡을 먹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임을 네가 볼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때 꼼짝 못하고 졌지만 사람들에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5,000명을 먹였지만
그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하는 말씀이, 이제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봐라, 내가 40일 금식하고 나왔을 때 내가 돌들로 떡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와서 와 메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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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만 그들은 다 떠나갔을 거야. 근데 이 메시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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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영생의 말씀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다 떠나갔지만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놓으셨고 그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떡으로 사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아름다운 증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귀를 이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받고 이제 영생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간증자들, 주님의 참된 증인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한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우선순위가 되어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함으로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68절과 69절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떡을 먹어서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더니 마귀를 이기고, 떡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먹을 것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오병의 기적을 먼저 베푸신 것은 마귀를 이기는 역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내 인생의 모든 양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것이요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에덴에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경험했나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그 가정에 밤새 고기를 잡던 자기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권능이 그들을 지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이 지배하니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에 지배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지배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권능에 지배받는 사람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나서라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권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2배 가득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얘야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따라갈 수 있나요? 근데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아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가만히 있다가 말씀만 들으면 금을 던지라면 고기를 잡을 것이고 이제 행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리고 모든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 마귀를 이기는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다 간다 할지라도 사단아 이 사건을 봐라. 내가 너가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떡으로 먹였지만 빵으로 먹였지만 그들이 나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야. 그러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을 가진 이 베드로를 봐라. 이 베드로의 고백을 봐라. 사단아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위대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산에서의 그 시험의 역사를 예수님이 완전히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마다 그 마귀를 이기신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의 선언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파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죽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는 마귀를 이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 그러는데 축복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의 우선순위는 마귀를 정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고 믿고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로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12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의 우선순위, 잃어버린 축복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주님이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인데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과 이제 아름다운 동산에서 거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 모든 만물을 주님이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너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 먹지 마라. 여러분,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풍요하게 먹고 마시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을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마귀에게 줬어요. 줬더니 쫓겨나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축복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마귀에게 이제 종처럼 끌려다닌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비는 어떻게 오나, 아버지 또 이게 해나 달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 막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정리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모든 이래 에덴에서 노아의 방주 바벨탑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 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기신 승리의 깃발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고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마귀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내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나누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를 마귀에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봐라, 12 제자를 봐라, 그 중에 가론 유다는 마귀에게 이끌 것이지만 이 11 제자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이심을 이제 깨닫고 믿는 자가 된 것을 마귀야 볼지어다라고 선언한 이 선언을 받아들인 베드로와 11 제자는 하늘과 땅의 축복의 위대한 삶을, 우선순위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호흡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덮여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축복의 우선순위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이 이끌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역사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덴이 그래서 어디라고요? 내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위대한 삶을 사는 천국의 아름다운 성전된 아름다운 성도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역사, 여러분 이미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용 돌리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